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새롭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끝에 기도 응답을 받았죠. 그 내용을 고스란히 전하는데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반드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재난당할 것이니 이 유다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가감없이 그 말씀을 유다에 잔류하고 남아있는 유다 유민들에게 전했죠. 그러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들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유다 땅에 살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역하고 결국 그들이 애초부터 결정한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억지로 끌고 같이 가요. 그렇게 애굽에 간 유민들은 애굽에 이제 다양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애굽 땅에서도 믹돌은 좀 동편에 속한 것이고요. 다바네스는 애굽 삼각주의 동편이고 놉은 하애굽의 주요 성읍인데 오늘날의 멤피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드로스는 상애굽인데 애굽의 남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요, 비록 소수였지만 애굽의 동쪽과 남쪽 등등의 곳곳에 흩어져서 정착해 살았다는 것이죠. 43장에서 이 애굽으로 이 백성들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44장에 오니까 벌써 그 땅에 흩어져서 정착해 있더라는 것이죠. 43장과 44장 사이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애굽 문명이 가진 최첨단 과학과 학문과 경제와 정치와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문화들의 결정체를 보면서 얼마나 그들을 부러워했는지요. 애굽의 문화에 아주 빠르게 흡수됩니다. 너무 빠르게 흡수되다 보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조차 희미해져 가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채 그들은 또다시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주 빠르게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애굽까지 멀리 왔으니 하나님이 이들이 쫓아오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들이 어디 있는지 못 찾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믹돌에도 계셨고 다바네스에도 계셨고 놉에도 계셨고 바드로스에도 계셨습니다. 온 천하 만국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백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간섭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고백하면서 하늘에 올라가니 거기도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해도 거기도 우리 하나님 계시더라.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더라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신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 있든지 어디로 피하든지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보호하심과 의로우심과 인도하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사명을 부여받았죠. 하지만 그는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곳, 사명의 자리에서 최대한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 배에서도 가장 깊은 곳, 배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내면 깊은 곳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바로 가장 깊은 그곳, 아무도 없는 그곳까지 들어가 보니 하나님은 그곳에서 거기도 계셨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셔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결국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던 요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마땅히 가야 할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잔류민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곳에도 하나님은 거주하십니다. 믹돌이든 다바네스든 노비든 바드로스든 하나님은 모든 것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불꽃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머물면 끊임없이 잘못되었음을 깨우쳐 주시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어디에 거주한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도 함께 거주하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눕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 때로는 전염병, 때로는 기근, 때로는 큰 광풍을 보내셔서 결국 올바른 길로,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다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애굽에까지 내려가서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 예레미야는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과거의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도 우상 숭배하다가 그 나라가 황무지가 되지 않았느냐?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그들을 정말 무겁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상 섬기고 싶으면 또 우상에게 서원한 것을 갚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우상 숭배했으니 내가 벌하리라 하는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그들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보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들을 버리실 것이고 가만 내버려 두어서 결국 심판의 길로 가게 하시겠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내리시는 가장 심한 징벌이 등장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않으시고 도우시지 않으시고 가만 내버려 두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마지막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자랑, 우매, 비약, 무정함, 무자비함 등등등등 수많은 악을 그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형 언도를 받도록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무서운 형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죄를 내리실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이, 형벌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혹은 징계해서 무너뜨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에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기근도 내리시고 그렇게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마냥 바르게 살지만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무 자주 도리에 어긋나고 때로는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며 배은망덕한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럴 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당연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꾸짖을 때 꾸짖어야죠. 심지어 매를 들어야 할 때는 매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릇된 것을 교정해주고 무엇이 올바른 걸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이가 무작정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방임입니다. 그 아이의 인생에 나는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어른은 얘는 내 아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에 그렇게 무책임해질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똑같은 거예요. 유다 잔류민들이 끝까지 애굽에까지 내려가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들 마음껏 해봐. 우상에게 소원한 것 그대로 갚는 것 마음껏 해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두면 그들은 그대로 지옥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징계도 하지 않으시고 책망도 하지 않으신다면 이게 정말 두렵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때로는 잔소리하시고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아직 나 사랑하시는구나, 아직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는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는 최악의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간섭도 받고 징계도 받고 그래서 교정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도 거하시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간섭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최악의 징계는 우리를 죄 가운데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주여, 간섭해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잔소리해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교정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